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에 서 있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주와 함께 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한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안시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빛깔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악해져가고 정의가 실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들, 또한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사람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직장도 잃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하루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한 산업화가 잘 흘러가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마스크 벗고 밥을 먹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같이 교대하며 영광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통의 귀한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통이 이루어져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통일되어져서 먼저 기독교가 북한 땅에 뿌리 박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더욱더 정의를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4년 전에 우리 용산교회 허락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배출되어지며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우리의 동문들이 있사오니 있는 처소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 용산교회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함께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 용산교회 특별 원하니 우리 용산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금동에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용산교회로 생각하며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주님을 사모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교회에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성도들 많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얻어맞으사 나음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있는 처소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동문들,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공부 때문에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직장 때문에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늘 승승장구하며 건강히 지혜롭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며, 고향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길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저희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쉬움에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은혜롭고 복받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저층으로 올라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친정으로 귀하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이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성령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 7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980년 5월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조속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퇴진하고 또 계엄령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전개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열흘간 있었던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넘어서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젊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노년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은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언론은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펜의 진실에 기초해서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종교 또한 그 성스러움을 회복하여서 현재 온 세계가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조력할 수 있는 종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저마다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 대한 판단은 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은 처음부터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신군부와 관련됐던 언론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광주 소요 사태, 또 광주 사태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일반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은 광주 자유민주화 항쟁을 불순분자들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시도한 사태였다라고 왜곡 보도가 되어서 신군부가 주장했던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5공화국 내내 광주 소요 사태, 광주 사태 이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또 현재는 당시 호칭에 익숙해 계시는 노년층이라든지 신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극우 인사들이 이러한 말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처음 규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민주화 투쟁으로 불리게 되었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재조명하고 평가하면서 그 의미가 새로이 해석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짐에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하고 대학생들을 향해서 체류탄을 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소요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그런 신군부가 물러가고 계엄령이 속히 해제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치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광주의 시민, 나중에는 전남의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시위가 확산되게 됩니다. 시민과 신군부 간의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총기를 탈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총기를 가지고 민간인들을 향해서 발포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약 200여 명이 되고요. 부상자는 등의 그런 피해자는 약 4,300여 명이 됩니다.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시에 목숨을 잃었거나 다친 사람들을 집계하게 되는데요.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그리고 부상한 뒤에 숨진 사람이 101명, 그리고 부상자가 3,139명, 그리고 구속되거나 구금된 사람들, 그리고 기타 피해자들을 합산해 보니까 1,589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구가 확인되지 않아서 묘비명도 없이 묻혀있는 희생자가 5명, 그래서 총 5,189명으로 확인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주와 민주화운동은 올해로 벌써 4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41년이 되는데요. 이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그리고 민중들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게 되었고요. 또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의 폭로함으로 인해서 군사독재 체제가 그 입지를 크게 약화받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항쟁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 일의 주도자인 전두환 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중보 기도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크게 그 기도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하시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연합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런 연합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원해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개의 그런 중보 기도 중에서 2번째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와 제자들의 하나됨에 관한 그런 기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영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나 영화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뭐처럼 보인다. 그리고 뭐뭐처럼 간주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어떤 의견, 판단, 견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으로는 성경에서 그런 말하는 거룩, 위엄, 찬양, 경배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라고 하는 뜻으로 독사라고 하는 그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가장 고귀한 상태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가 새롭게 이해가 되는데요.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진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고 부활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실하고 치열한 십자가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실천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는데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4절과 5절에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영광, 그때의 그 모습처럼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또 그렇게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영원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전 창세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주님의 간절한 두 번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고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의미는 세상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세상에 돌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도록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화목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화목의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따라서 충성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5.18 광주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지 않도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과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제국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최병환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30년 후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합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기존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맹신주의, 교권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의 질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관점을 전환하였으며 교회 내적으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비록 교세는 위축되었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질적으로 변하여 개신교회의 이미지가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신학과 미국 기독교 문화를 추종하던 시대를 지나서 토착하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서 21세기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코로나의 위기가 가져온 어둠을 성령의 빛으로 극복하였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기를 바란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개신교회가 30년 후에 뒤에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년 후에 오늘 2021년을 바라볼 때 오늘 그러한 기록들이 기록되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 성찬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런 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국을 심판하러 재림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함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정신과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화목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로 앞뼈 일걷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은혜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날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내려오신 하나님, 매일의 우리 일상을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모습과 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목자와 같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일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건강과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 드린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에 성령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그 아이를 장년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물질과 건강과 또 삶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아이를 잘 영역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월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연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연고 없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허탄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재단을 돌보는 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에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화목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길로 달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직장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